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함께 찬양하죠.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져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그 주의 말씀이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이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나님,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며 부탁하신 그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힘쓰며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그 복음을 맡기셨으며 그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이들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신 그 의미와 그 뜻을 우리가 또 깊이 묵상하며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힘써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세례에 대하여 묵상할 때 우리에게 그 의미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례의 의미들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바라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 세례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례에 대하여 28장 2절의 내용을 같이 함께 읽어보죠. 슬라이드 한 장인데요. 같이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례에서 사용되는 외적 요소는 물이며 그 물로써 세례받는 자는 합법적으로 그 직분에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사역자에 의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다시 함께 계속 또 나누게 됩니다. 오늘 이 성례는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신교에서 말하는 성례는 세례와 성찬의 예식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지금은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눕니다. 이 세례라는 성례에서 사용되는 외적인 요소, 그러니까 세례는 뭘로 베풀고 뭘로 받냐면 물로 베풀고 물로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베풀고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외적인 도구이고 방법인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 이제 성경에서 제일 이제 처음에 세례라는 그 내용이 나올 때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세례를 베풀었냐면, 오늘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러니까 성경에 제일 먼저 세례라는 것이 나올 때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내용이 분명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외적인 요소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외적인 요소 외에 내적인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내적인 것은 오늘 세례 요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세례를 왜 베풀고 세례를 왜 받느냐?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하려면 죄를 먼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죄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고 뉘우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 참된 역사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만지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을 때는 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지만 내적으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것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를 받으면서 그 참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서 엄청난 진실한 회개의 고백을 하면서 세례를 정말 감동스럽게 받으시는 분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많은 경우에는 무덤덤하게 세례를 받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으면서도 이 세례가 가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지를 알고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세례를 받고 그 회개를 우리가 경험하고 회개를 추구하며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그냥 형식적으로 물로 세례를 받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세례의 의미를 잘 바르게 설명해주고 바르게 그것을 세례의 의미를 부여하고 세례가 목적하는 바, 그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물로써 세례를 받는 자는 합법적으로 그 직분의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사역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세례를 줄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사역자에 의해서 물로써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야기를 해요. 세례를 아무나 베풀거나 아무에게나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로 세례를 받는 자는 합법적으로, 여기서 합법적이라는 건 교회가 정한 교회의 법과 교회의 절차와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그 직분의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사역자, 말씀의 사역자에 의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교회의 목사에 의해서, 말씀과 성례를 맡은 목회자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그 목회자가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합당하고 온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말씀하셨다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이 말씀을 관련 구절로 제시하고 있는 그 내용은 앞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보내어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심심한데 가서 아무한테 세례나 막 줄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신을 보내신 이가 있다라는 거죠. 세례를 베풀도록 보내신 분이 있고 세례를 베풀도록 보냄을 받았기에 내가 이 세례를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는 사람은 그냥 내가 세례 주고 싶다고 그냥 함부로 마음대로 세례를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한테나 가서 세례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풀도록 보내신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풀도록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정한 법과 절차와 질서에 따라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직분을 부여받은 그런 사람에 의해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우리 장로교회 같은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원칙적으로, 장로교회는 기본적으로 목사에 의해서 교회에서 합법적으로 신학의 교육을 받고 목사의 직을 받은 목사에 의해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만 꼭 세례를 줘야 됩니까? 아니, 성경에 보면 집사들도 세례 주던데요. 빌립 집사가 뭐 전도하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막 세례도 주고 그러던데요. 아니, 오늘날 선교지에 가면 목사님들 말고 목사가 아닌 평신도 선교사들도 있는데 이제 선교지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줘야 되는데 목사가 아니라서 세례를 그럼 못 준단 말입니까? 목사가 아니라도 세례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실제로 그래서 어떤 교단은 목사만 꼭 세례 줘야 되지 않는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침례교와 같은
근데 물론 침례교라고 해서 목사가 아니라도 아무나 막 세례를 줄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침례교회나 혹은 회중교회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 장로교회보다 열려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원칙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원칙부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장로교회는요. 원칙적으로 선교사를 아무나 파송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물론 오늘날 한국에 있는 장로교 대형 교회들이 평신도 선교사들 엄청 많이 파송하고 평신도 선교사들이 나가서 선교 활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바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이 파송을 받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 때에도 이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물로 세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가 우리 안에 참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을 바르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그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바르게 성경을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이상적이기는 안수받은 목사가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상적이고 바람직하고 원칙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현실적으로 목회자가 아닌 분들도 선교사로 가서 사역하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 사실은 목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기 원하고 선교사로 와서 활동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일정한 훈련과 교육의 기간을 통해서 가서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세례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래서 장로교회는 기본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 개교회가 파송하는 것보다는 노회나 총회가, 교단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사가 평신도 선교사일 경우에는 교단이, 노회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선교지에서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원칙은 목사가 세례를 베푸는 것이지만 일반 평신도 선교사라 할지라도 교단에서, 노회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교육과 훈련을 마치고 평신도일지라도 선교사로서의 말씀에 대한 훈련과 복음에 무엇을 전하고 세례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을 교육한 이후에 그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어떤 직분을, 그 권한을 허락하여서 세례를 베풀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물로써 세례를 받는 자는 합법적으로 직분의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사역자에 의해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그 복음의 사역자가 꼭 안수를 받은 목사이면 좋고 바람직하지만 꼭 안수받은 목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가 합법적으로 그들을 교육시키고 권한을 위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직분을 위임한 자들은 그렇게 세례를 또한 베풀 수도 있음을, 그렇게 예외적으로 허락하는 경우들이 오늘날 장로교회 안에서도 실제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사가 세례를 베푸냐, 평신도는 세례를 베풀면 안 되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물로 세례를 베푸냐, 우리가 세례 베풀 때 교단에 따라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 머리에 끼얹기만 해도 되느냐, 내일 우리가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나눌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12명의 사도들에게만, 12사도에게만 이것을 명령하셨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는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는 것이 기본이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 장로교회가 목회자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기를 그렇게 강조하고 요구하는가? 그것은 교회의 질서와 복음이 왜곡되는 것을 견제하고 그 복음의 순수함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만 주고 끝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세례만 베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가 더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우리에게 분부한 뭐를?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세례를 베푸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바르게 전하며 가르칠 수 있는 자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그 말씀을 세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지 못하면서 세례만 주는 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선교지에 가면 평신도 선교사들 중에 제대로 훈련받지 않고 제대로 신학적인 교육이나 말씀의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본인의 열정과 열심으로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자기가 생각하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례도 막 행하고 교회도 막 짓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데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선교지에 가서 보면 바른 복음과 바른 신학으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서 그 안에서 문제와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대로 훈련받고 이제 교단에 의해서 파송된 목회자, 선교사들이 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 과정 중에서 당신들만 선교사야, 우리도 선교사야. 그러면서 자신들이 선교사라는 것을 주장하고 자신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목사, 선교사들이 알려주고 그것을 가르쳐주려 하면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거기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가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확장해가고 세워나갈 때 그렇게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세례가 베풀어지기를 원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세례를 베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자가 세례를 베풀고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말씀의 권위를 유지하고 그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으면서 그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바르게 말씀과 신학을 공부한
목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원칙적으로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하기보다는 안수를 받은 목사가 선교사로 훈련되어서 파송받고 사역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기를 더 그렇게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신 이 목적과 의도에 부합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선교지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교회도 많이 있고 여러 목회자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살면서 혹은 한국에 있으면서 아무나 세례를 베풀고 아무에게나 가서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며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세례를 베풀고 바르게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에게, 목사에게 세례를 받아야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여러분 세례를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아직 안 받으신 분들도 있는데 세례 받기를 많이 권해주시고 저 이상한 목사 아니니까 우리 담임 목사한테 세례 받자라고 그렇게 또 권면하시고 그렇게 함께 세례를 베풀기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할까요? 찬송가 323장입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하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걸쩍 핀들에도 복음 늙어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한 곳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부르신 그 이유가 우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각각 가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증거하며 세례를 베푸는 그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시고 못하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과 상황이 허락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이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서 세례를 베풀며 바르게 복음을 증거하고 바르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풍성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바르게 복음이 증거되며 세례받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또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짧게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 가운데 주의 복음을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며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교회 가운데 소명과 직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복음 증거의 사명과 이 직분을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무나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말씀의 권위를, 주의 말씀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며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는 참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세례를 받지 않은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세례받기를 원하고 세례를 베풀기 하나님과 더욱더 그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이들에게 권면하며 그 복음을 가르쳐 증거하며 그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세례를 받는 참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사역 가운데 물질로 후원하며 기도로 후원하며 함께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제자 삼는 그 사역이,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푸는 그 일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르게 주의 말씀과 주의 뜻에 따라 질서 있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지키며 세워가며 이루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우리의 주변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모여 기도하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세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세례를 가서 베풀도록 많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도록 우리를,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셨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그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질서에 따라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는 이 사역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풍성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바르게 제자 삼는 그 사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중에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이들,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며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표와 인을 받기를
힘쓰고 사모하며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그 역사가 풍성히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